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잠언 25장 13절부터 15절까지 말씀입니다. 잠언 25장 13절부터 15절까지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충성된 사자는 그를 보낸 이에게 마치 추수하는 날의 얼음냉수 같아서 능히 그 주인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느니라. 선물한다고 거짓 자랑하는 자는 비 없는 구름과 바람 같으니라. 오래 참으면 관원도 설득할 수 있나니 부드러운 혀는 뼈를 꺾느니라. 아멘. 오늘은 충성된 사자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오늘 제목과 같이 충성된 사람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충성된 사람인지, 또 왜 충성을 해야 되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생각해 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충성된 사람이라고 할 때 왜 나는 충성된 사람이 되어야 하는가라는 것에 대해서 먼저 좀 생각해 보겠습니다. 왜 오늘 본문의 말씀은 충성된 사자, 충성된 사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돼도 그만 안 돼도 그만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꼭 되어야만 되는 것처럼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가? 이유는 그 사람에게 분명한 소속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라가 있고 왕이 있고 백성이 있고, 그래서 그 안에서 자기에게 맡겨진 일이 있고 그 안에 소속이 있기 때문에 마땅히 충성해야 될 자가 있는 것이고, 또 왕은 왕으로서 섬겨야 될 부분이 또한 있는 거겠죠. 그리스도인들이 충성을 해야 되는 이유는 우리에게 있어서 분명한 소속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소속은 바로 하나님이고 하나님의 나라이고 그렇습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속한 그 소속이 너무나 귀하고 복되고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알아서 충성을 하는 것이지, 그냥 맹목적으로 내 욕심이나 채우자고 충성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먼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하는 것이죠. 오늘 본문 13절 말씀을 우리가 먼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충성된 사자는 그를 보낸 이에게 마치 추수하는 날의 얼음냉수 같아서 능히 그 주인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느니라. 아멘. 충성된 사람이 이제 추수하는 날의 얼음냉수 같이 주인에게 그렇게 귀한 존재로 느껴진다. 이제 이런 이야기인데, 그러니까 이 충성된 사람이 많다는 거겠습니까? 아니면 드물다는 거겠습니까? 드물다는 거겠죠. 다 여기도 충성된 사람, 저기도 충성된 사람, 다 충성된 사람인데 그거에 대해서 특별히 추수날에 시원한 냉수, 얼음냉수 같다라는 표현을 굳이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충성된 사람은 생각보다 많지 않고 드물다 하는 거죠. 말은 충성된 사람이 되어야 된다고 하지만 그 사람에 의해서 나오는 말이라든지 행동이라든지 다른 사람이 보지 않을 때의 어떤 행동이라든지 그 사람이 그냥 미래에 대한 소망이라든지 과거에 대한 회상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이렇게 가만히 보면 이 사람이 충성된 사람인지 충성되지 않은 사람인지가 그냥 드러나는데, 충성된 사람이 그렇게 생각보다 많지 않다 하는 것이죠. 그러면 어떤 사람에게 있어서, 그것이 왕이 됐든 주인이 됐든 어떤 사람에게 있어서 충성된 사람이라고 할 때 그 사람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줄 수 있는 충성된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이거에 대해서 생각을 좀 해보겠습니다. 충성스러운 사람의 조건은 이제 크게 나누면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어떤 사람이 충성스러울 수 있는가? 첫 번째는 나에게 일을 맡겨주신 분이 어떤 분인지를 먼저 바르게 아는 겁니다. 나에게 일을 맡겨주신 분이 온전하지 못하면 사실 그 대상에게 충성을 한다는 것은 참으로 어려운 일입니다. 깡패 조직에서
우리 조직의 두목이 나한테 이걸 시켰으니까 충성해야지. 이거 하고, 나 이 나라에 무슨 나라를 생각하고 또 애국심을 생각할 때 난 이 나라에 충성해야지 라고 하는 것에 대한 충성은 다르죠. 내가 누구에게 충성하고 있는지를 바르게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우리는 누구에게 충성합니까? 하나님에게 충성을 한단 말이죠. 그런데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바르게 알 때 사실은 충성스러운 사람이 될 수가 있느냐는 거예요. 누가 나에게 일을 시켰느냐? 왕이 나에게 시켰지. 여러분, 누군가가 나에게 일을 맡겼을 때 물론 내가 어떤 일을 맡는다라는 것은 때로는 나에게 되게 수고스러운 일이지만 그것을 시킨 분이 왕이다, 대통령이다, 이렇게 하나님이다, 이렇게 뭔가 그 존재가 다른 존재와는 다른 어떤 존재가 우리에게 뭔가 일을 맡긴다라는 것은 그냥 일반적인 수고로움을 뛰어넘어서 우리에게 영광스러움이 되는 그런 일이 된다 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또 한 나라의 왕은 우리에게 어떤 일을 맡김으로 우리를 영광스럽게 하는 그분은 나 외에도 다른 사람에게도 얼마든지 이 일을 시키실 수가 있다 하는 것을 알아야 되고, 특별히 우리가 충성해야 될 하나님 아버지는 이 세상에 그 어떤 누구에게 일을 시키지 않아도 말씀만으로도 이 우주 천지 만물을 창조하실 정도의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사실 우리에게 무엇은 일이든지 맡길 필요가 없다라는 것이죠. 만약에 우리에게 뭔가를 맡기지 않으면 안 될 정도라면 그게 무슨 하나님이고 그게 무슨 전능함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다 하실 수 있는 분이 특별히 나를 찾아오셔서 나에게 어떤 일을 맡기신다라는 것은 사실은 나에게 엄청난 영광스러운 일임과 동시에 이 일이 나에게 의미가 있기 때문에, 필요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일을 나에게 허락하시는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어떤 사람이 충성할 수 있느냐? 나한테 일을 시킨 그분이 어떤 존재인지를 알 때, 하나님이 어떤 존재인지 어떤 분인지를 알 때 우리가 사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수가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면 절대로 하나님 말씀을 따라서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인간은 다 자기 인간, 육신에 그냥 당장 눈에 보이는 육신의 정욕에나 관심이 있는 것이지 한치 앞의 일에 그렇게 관심 있는 존재들이 아니기 때문이죠. 그래서 우리가 충성이라는 것을 이야기할 때 충성스러운 사람의 덕목은 바로 순종과 겸손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충성된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두 번째로 생각해 볼 것은 충성된 사람은 그것을 자신에게 맡긴 분이 무엇을 맡겼는지를 바르게 아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혹은 왕이 우리에게 어떤 일을 맡겼을 때 그 일을 잘 충성스럽게 하는 것, 그게 충성된 사람인데, 어떤 사람이 도무지 말귀를 못 알아듣고 어디 가가지고 동쪽으로 가서 물을 떠오라고 했는데 열심히 충성스러운 마음으로 서쪽으로 가서 물을 떠온단 말이죠. 그러면 되겠느냐는 거예요. 열심히 뭔가를 했는데 그것을 맡긴 사람이 무엇을 맡겼는지를 바르게 알지 못하면 충성스러운 사람으로서의 모습을 가질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충성스러워요? 나에게 일을 맡기신 분이 어떤 분인지를 바르게 아는 사람, 그리고 그것을 맡기신 분이 나에게 도대체 무엇을 맡겼는지 그것을 바르게 아는 사람이죠. 우리는, 특별히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께서 손이 짧으셔서 하나님을 대신해서 이 세상에 안 믿는 사람들 다 구워 삶아서 구원의 길로 인도해 내라 라고 하는 무슨 일종의 사명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부름받은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그럴 능력이 없어요. 평생 내 말재간으로 한 명 전도하는 거
만만치 않습니다. 심지어 내 자식이라고 해서 그렇게 쉽게, 내 부모라고 해서 그렇게 쉽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해보라는 거예요. 해보라는 게 뭐예요? 하면 된다가 아니고요. 그렇게 만만한 일이 아니라는 거죠. 우리의 실력이 그렇게 대단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를 어떤 길로 인도했느냐? 하나님은 우리를 그저 증인의 삶을 살도록 부르신 것이죠. 증인의 삶. 우리에게 뭔가 업적을 이뤄내라는 게 아니라 그냥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편에 붙어있는 인생으로 부르신 거예요. 내 생각대로 안 된다 할지라도 먹는 문제, 안전의 문제, 또 자기의 어떤 인생의 욕심의 문제, 이런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에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붙어있는 것. 그게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땅에 사는 이유요. 증인으로서의 삶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초대교회 교인들은 대단한 업적을 뭘 남겼습니까? 바울이 세운 교회 지금 다 없어졌습니다. 껍데기만 조금 남아있는 관광지야 있겠지만 다 사라지고 없어요. 대단한 업적이랄 게 없단 말이죠. 근데 그 당시의 사람들은 그러면 도대체 무엇 때문에 충성을 다하고 하나님은 무슨 충성을 하라고 말씀을 하신 것인가? 그냥 그렇게 말씀을 따라 살아내는 것으로 그 시대의 사람들에게 증인으로서의 삶을 보여주는 것. 그게 그리스도인들이 충성해야 될 이유고 목적이거든요. 지난 2000년 동안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순교를 하고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전하다가 또 손해를 보고 전쟁이 일어나기도 하고 여러 가지 일들을 지난 2000년 동안이나 했습니다. 얼마나 충성스러운 사람들이 많이 있었겠어요. 예? 맨날 그냥 나이롱 신자라고 하는 사람들만 있었겠습니까? 그게 아니라 정말 애를 써서 충성을 다하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었을 텐데, 그럼 그 사람들이 만들어낸 대단한 업적들이 남아 있어야 될 것 같은데, 사실 따지고 보면 그런 대단한 업적들이 2000년이라고 하는 시간 동안에 뭐가 그렇게 남아 있나 하면은요, 사실 그렇게 크게 남아 있는 게 뭔지를 잘 모르겠단 말이죠. 그러니 우리에게 있어서 충성은 업적을 쌓는 데 있어서 충성하는 것, 교회 건물 크게 짓고 사람 많이 모으는 데 있어서 충성을 하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우리에게 맡겨진 삶 가운데 자족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떠나지 않고 라고 하는 그 안에서 우리가 충성을 해야 된단 말이죠. 근데 하나님 사랑도 모르겠고 이웃 사랑도 모르겠고 다투고 자기 욕심대로 행하면서 그래도 나는 교회 크게 지었다, 그래도 나는 사람들 많이 모았다, 이런 걸로는 뭔가를 열심히 해서 충성을 다한 것 같다고 이야기는 하지만 실질적으로는 주인은 동쪽으로 가라고 하는데 종은 서쪽으로 간 것과 같은 그런 결과를 맺을 수밖에 없다 하는 것이죠. 이어서 14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선물한다고 거짓 자랑하는 자는 비 없는 구름과 바람 같으니라. 아멘. 선물한다고 거짓 자랑한다는 것은 제가 이번 명절날 좀 드릴게요, 그래 놓고 그냥 말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말뿐인 사람이죠. 말뿐인 사람. 선물한다고 거짓 자랑하는 사람, 웃기는 사람이죠. 이런 사람들 여러분 목사들한테 이런 사람들 되게 많이 옵니다. 목사님, 저 이번에 사업 잘 되면은요 제가 이렇게 해드릴게요. 이번에 이번 고비만 넘어가면은요 어떻게 할게요. 이런 아주 그냥 말뿐인 사람들이 많죠. 특히 어디에 그런 사람들이 많이 오냐면 정말 그러면 안 좋은데 개척교회 목사님 찾아가서 이렇게 허세 부리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아요. 그러면 이제 개척교회 목사들은 하나님을 믿어야 되는데 또 그렇게 앞에서 그렇게 해준다고 하니까 또 사람을 더 믿죠. 사람을 더 믿어. 근데 알고 보니까 선물한다고 거짓 자랑을 한 거예요. 그냥 자기 어떤 이런 허세를 부리는 것이죠. 그런 사람은 어떤 사람이래요?
비가 필요한데, 가뭄에 아주 그냥 너무 간절히 비가 필요한데 구름은 떠 있는데 비는 오지 않는 그런 사람과 같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은 오늘 문맥상 어떤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충성해야지,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지, 순종해야지, 겸손해야지, 심지어는 너 왜 충성 안 해? 너 왜 순종 안 해? 너 왜 겸손하지 못해? 아유, 저 사람 왜 저거밖에 못 살아? 예수 믿는다면서 왜 저거밖에 안 돼? 나처럼 충성해야지. 근데 알고 보니까 그렇게 충성한다, 순종한다, 겸손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말은 그렇게 하는데 실제적으로는 한다는 거야, 안 한다는 거야? 안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왕이 볼 때 신하들은 맨날 구름은 구름인데 비를 뿌리지 않는 구름으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구름은 구름인데 비를 뿌리지 않는 구름으로 보인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하나님께서 안타깝겠습니까? 우리 그 셋째 아들 배지우 군이 엊그저께 저한테 문득 이런 이야기를 해요. 아빠, 제가 오늘부터 돈을 10원도 쓰지 않고 19살 때까지 차곡차곡 모아서 그 돈으로 아버지 차를 한 대 사드리겠다. 아이씨, 내가 애 앞에서 차 좋다는 이야기를 많이 하다가 지금 들켰나? 왜 그렇게 할 건데? 아무래도요, 자기가 그렇게 해야 마음이 좀 편할 것 같대. 웃기는 놈이네. 근데 말은 그렇게 했는데, 그럼 걔가 몇 시간이나 그 생각을 갖고 있을까요? 아니, 걔가 이번 설날에 용돈을 받으면 지가 생각하는 대로 돈을 쓸까요? 안 쓸까요? 뻔한 거 아닙니까? 뻔해요. 무슨 9살짜리 애가 돈을 19살까지 모아가지고 뭘 사준다고 하는 그거를 우리가 사실 믿지도 않지만 그렇게 할 수도 없고, 근데 하나님 보시기에는 그냥 우리가 그렇게 보인다는 거예요. 그냥 그렇게 말로 당장 하나님 기분 좋게는 해드리는 것 같은데, 하나님 제가 충성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는 것 같은데, 알고 보니까 사실은 그렇게 할 실력도 없고 힘도 없고 그렇다라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12장 33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나무도 좋고 열매도 좋다 하든지, 나무도 좋지 않고 열매도 좋지 않다 하든지 하라. 그 열매로 나무를 아느니라. 아멘. 말로가 아니라 열매로 나무를 안대요. 목사 안수 받을 때, 또 장로 안수 받을 때, 임직식 때, 목사도 그렇고 장로도 그렇고 많이 하는 이야기 가운데 하나가 뭔지 아십니까? 난 자격이 없는데 나 같은 사람이 목사해도 됩니까? 나 같은 사람이 장로해도 됩니까? 이러거든요. 시작은 항상 그래요. 나 너무 부족하고 연약하다고. 근데 막상 목사가 딱 되고요, 장로가 딱 되고 어느 정도 시간이 되면은요, 야, 너 왜 내 말 안 들어? 내가 이 교회에 대해서 얼마나 지혜가 많은데 왜 내 말을 안 들어? 이리로 간다고요. 이리로요. 나 장로야, 나 목사야, 나 원로 목사야, 내가 이 교회 세웠어, 내가 이 교회 개척했다고. 당신들 왜 내 말 안 들어? 아니, 목사 안수 받기 전에는 자격 없던 사람이 목사 안수를 받으면 이제 자격이 생기는 겁니까? 그렇지 않죠. 자격은 늘 없는 거예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맡기셨으니까 충성할 따름이죠. 그런데 그렇게 충성하는 과정에서 자격이 생기는 게 아니에요. 늘 자격은 없어요. 사실 내 뜻대로 안 되는 게 더 나을 경우가 훨씬 더 많단 말이에요. 우리가 뭘 압니까? 근데 우리는 입으로는 난 연약해요, 하나님 말씀 순종해야지, 충성해야지 하면서도 돌아서면 꼭 내 뜻대로 해야만 교회가 제대로 돌아갈 것 같은, 뭔가가 우리 가정이 뭔가 새로워질 것 같은 그런 생각이 우리 안에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말로 충성해야 된다고 이야기하면 몸도 따라가든지, 아니면 난 연약해서 못하겠습니다 하나님 이러고 그냥 겸손하게 그냥 주저앉아 있든지, 아니 나무가 좋다고 하려면 열매도 좋다고 하든지, 아니 열매가 좋다고 하려면 열매가 안 좋다고 하려면 나무도 안 좋다고 하든지,
뭐 사람이 일관적이어야지. 이런 말이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15절 읽겠습니다. 시작. 오래 참으면 관원도 설득할 수 있나니 부드러운 혀는 뼈를 꺾느니라. 아멘. 여러분, 충성된 사람, 충성된 사자의 가장 중요한 덕목 가운데 하나는 뭐냐면요, 인내입니다. 인내. 조급한 사람은 절대 충성스러울 수가 없죠. 왜? 왕의 말을 못 알아들었을 때 바로 그것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해야 속이 시원하거든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왜 그렇게 하나님한테 혼나요? 좀 참을 수 있는데, 인내할 수 있는데, 이 사람들이 그냥 당장을 못 참는 거죠. 당장을. 조급한 마음을 갖는 거예요. 오래 참는 것이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의 특징입니다. 오래 참는 것. 여러분, 예수님의 삶을 한번 보세요. 예수님의 삶을. 예수님 오래 참으시잖아요. 공생의 전까지의 어떻게 보면 별로 그렇게 대수롭지 않고 의미 없어 보이는 요셉과 마리아의 가정에서 그 역할을 감당하는 시간을 30년 넘게 보내시다가, 그리고 나서 또 바로 십자가에서 죽는 게 아니라 3년 동안 나 싫다는 사람, 나 밉다는 사람, 나 오지 말라는 사람, 나 죽이겠다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향해서 3년 넘는 시간 동안에 하나님 나라 말씀 전하고 병 고치고 귀신 쫓고 뭐 그런 일을 했단 말이죠. 그러고 나서 예수님의 결론이 뭐였어요? 죽으시는 거예요. 인내가 필요한 일이죠. 사역을 시작할 때까지도 인내, 사역을 하는 동안에도 인내, 그리고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도 인내. 왜? 밉잖아요, 걔네들이. 내가 어떻게 했는데 나를 지금 십자가에 매달고 있으며, 그런 나를 향해서 내 편 들어주는 하나 없는 이 상황 자체가 얼마나 인내가 필요한 일이에요. 근데 예수님의 삶은 삶 전체가 인내예요, 인내. 그래서 예수님을 누구도 충성되지 않다고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예수님만큼 하나님 앞에 충성스러운 그런 인생을 살아간 분이 누가 있겠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의 인생을 볼 때 충성스러운 사람이 가져야 될 가장 큰 덕목은 인내라고요. 우리가 빌립보서 말씀을 보면 사랑의, 그러니까 성령의 9가지 열매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는데, 성령의 9가지 열매가 이렇죠.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다,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성령이 임한 사람은 이런 9가지의 열매가 있습니다, 이렇게 소개하는데, 이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 이 가운데 참음, 인내가 필요하지 않은 덕목이 하나라도 있냔 말이죠. 아니, 사랑을 하는데 어떻게 인내가 안 필요해요? 자식 안 키워봤어요? 네? 기쁨을 얻으려면 어떻게 인내가 안 필요해요? 평화를 얻으려고 하는데 어떻게 인내가 안 필요해요? 오래 참으면 오래 참음 자체가 인내고요. 자비로워지려고 하는데 어떻게 인내가 안 필요합니까? 뭐 양선, 충선, 온유, 절제, 다 인내가 필요한 덕목들이죠.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충성스러워서 그 충성스러움을 가지고 그 주인이 추수 때에 그렇게 갈증이 날 때 시원한 얼음물과 같은 역할을 할 수 있느냐? 인내할 줄 아는 사람이죠. 주인이 뭘 나한테 맡기셨는지를 바르게 알고 그 일을 하기 위해서 인내할 줄 아는 사람, 그리고 그것을 하는 것이 나에게 수고스러움이 아니라 나에게 얼마나 큰 영광인가라는 것을 아는 사람, 그 사람이 충성스러운 사람이죠. 지난 2000년 동안에 하나님이 이 세상을 어떻게 인도해 왔습니까? 우리는 무슨 부흥회, 집회, 주일날 와서 기도할 때 속히 일어나기를 기도하죠. 날마다. 이때다. 주의 긍휼 받을 때가 이때다. 오늘 변화되자. 오늘 성령 받자. 오늘 뭐 역사가 일어난다. 오늘 이러죠. 하나님의 역사는 지난 2000년 동안에 우리를 향하여 계속 인내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 인내 속에서 하나님의 계획이 하나하나 이루어지고 있다고요. 하나님은 어느 날 급히, 속히, 오늘 당장 그 일을 조급하게
하시는 분이 아닌데 그 하나님 앞에 충성해야 할 우리가 조급한 마음으로 오늘이요 오늘 안 되면 안 됩니다. 오늘 내가 하나님 기도할 테니까 내 자식이요, 내 손자들이요, 내 부모요, 당장 오늘 변화되게 해주시라고. 그래서 새벽 기도하고 집에 갔는데 갑자기 며느리가 태도가 달라지고 어머니가 태도가 달라지고 시어머니의 말이 부드럽게 들리고 이런 일이 있느냐고요. 그게 기적, 그런 기적이 우리 삶 가운데 일어납니까? 대부분은 어때요? 오늘이 어제 같고 어제가 오늘 같고 오늘 열심히 뜨겁게 기도하고 왔는데 집에 와보니까 남편이랑 아내나 자녀나 하나도 달라진 건 없는 것 같고, 근데 그게 달라진 게 없는 게 아니에요. 그 안에 하나님의 일이 이루어지고 있으나 마치 지구가 돌지만 그것이 너무나 크고 너무나 천천히 돌기 때문에, 하지만 우리는 계절의 변화를 통해서 밤낮의 변화를 통해서 그것을 느낄 뿐이지 그것이 그렇게 우리 눈에 그렇게 잘 보이는 그런 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오늘 말씀을 잘 기억하면서 우리는 이 땅 가운데 하나님 앞에 충성해야 되는 존재들이구나. 얼마나 특별한 고난인가,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인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기신 일, 이유가 있는 것이지, 이러한 마음으로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순종과 겸손, 그 충성하는 사람이 감당해야 될, 가지고 있어야 될 덕목을 생각할 수 있는 하루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